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 죄 위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 것인지, 나의 가정에서 십자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지, 교회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주님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태 사도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감히 나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은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부하들인 군병들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우연히 6월절 행사에 참여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강도 두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수님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흉을 보고 모욕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 됐나요?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런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 있는 모습,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그 장면, 십자가에까지 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영적 갈등, 마귀 사탄이 등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게 다 왜 이렇게 자세히 등장시켰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총독의 군병들이거든. 아니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런 사람이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찢어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건, 아니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모두를 다 주님은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나누어서 보면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끌려가는,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십자가 이 형을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면 최소한도 한 며칠, 그러니까 2, 3일 정도, 아니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은 후에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은 몇 시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 운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 우리가 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인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기계처럼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한 행동을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 단어로 몇 줄로 말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읍니다.
한 사람의 이 사형 당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군대를 예루살렘의 성에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 홍포,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가시관, 이 가시나무가 많았는데 한 10cm 정도의 이렇게 큰 가시가 많이 자라는데, 특별히 이 좀 뭐랄까 사막 기후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거를 엮어 가지고 보통 그거를 일반 무른 나무 같은 데는 못을 박아도 될 정도로 그런 딱딱한 그런 가시들인데, 그 가시관을 엮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만 해도 피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왕이 자기 왕권을 상징하는 이거를 지금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하지만, 마태는 이 글을 쓰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희롱하고 있는 그 분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동 갈대를 뺏고 그의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가시관을 씌워진 그 머리에다가 갈대로 치니까 피가 낭자하게,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희롱을 다한 후에 옷을 벗기고 도로 주님이 입으시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 총독이 있던 거기서부터 지금 이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까지 가는 거리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한 600m 정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 장소가 이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해골 장소가 사람들이 멀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모든 가문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만드는 그런 장소를 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강도 둘이 있는데, 그 예수님 그 밑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높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행동, 몸짓, 그리고 모든 얼그러진 그 얼굴의 모습, 비참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희롱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m의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데, 이 600m 가는 길이 전부 다 시장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염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이화대학교 그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그 염산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600m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너무 그 길이 시장통 길이고요. 그리고 차 한 대만 지나가고 차 두 대가 겹치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길이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 제가 최근에 휴가 가지고 갔더니 그 동네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마포의 핵심적인 그런 핫플레이스라 그런다, 그죠? 아주 막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회 바로 앞까지
차가 왕복 2차선, 4차선 정도의 길이 열리고 신호등이 열릴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도시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올라가려면 여름철에 그 길을 올라가려면 땀을 뻘뻘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거기다 연탄재를 뿌려가지고 연탄재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미끄러지고 그럴 정도의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아 돌로로사가 그런 길과 비슷해요. 막 거의 이렇게 양쪽 가게가 해서 그 예루살렘 이 동네는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상인들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표시판이 있는데 그 장사꾼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거기에 주로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하나 나오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온 6월절을 지키기 온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많이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예수님과 내가 억지로 끌고 가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데 뒤를 바라보면서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영화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분이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으로 마가복음 16장에 소개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손해 보아야만 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사회는 내 짐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무자비한 시대,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깔 바가 없지만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짐을 져야 될 경우가 있고, 배우자의 짐을 져야 될 경우가 있고, 부모의 짐을 져야 될 경우가 있고, 형제의 짐을 져야 할 경우가 있고, 때로는 교우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억지를 지고 가는데 거기 가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성묘교회라 그래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걸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 위에 예수님이 거기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정확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성묘교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셨던 곳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그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시고자 하지만 그걸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그 현장을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도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그러니까 말하면 요거를 좀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동사를, 그러니까 본동사를 쓴 게 아니고 분사를 쓴 거예요. 못 박은 후에 그 다음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남자가요, 옷을 다 벗긴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하고 창피하고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가면 이렇게 하의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옷을 벗긴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벗긴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갖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 나오면 29절에 그들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태가 보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위에다가 죄패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나라 말로 썼다 그랬죠. 아람어로 쓰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헬라어로 이 세 개의 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고 하냐면 그 머리에 뭐라고 썼다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쓰여진 죄패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빌라도한테 와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써야 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반대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의 왕이라 그러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의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고난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부터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강도 둘이 나옵니다. 여기 그냥 강도 둘이라니까 뭐 강도짓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강도들은 극악적인 테러범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극악한 테러범일 경우에만 너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너무 사회에 폐악을 끼치고 그다음 특별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 테러 행위를 한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인생의 갖은 고난을 다 겪고 온갖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 바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면서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험했던 이 장면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하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해야만 하는 이 고난을 이겨야만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이 온 세상 천지를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주님이
이 시험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경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지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들은 경험이 없으면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자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잖아요. 이거는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사람들이 달아가면서 막 머리를 흔들어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쫓겨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듭니다. 아이고야, 저거 아들한테 모욕을 당해 쫓겨나는 거야, 막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그 모욕을 다 견딥니다. 견뎌요.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욕과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사탄의 장난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자 42절 말씀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라. 네도 구원 못하면서 뭘 남을 구원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를 구원한 다음에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종교는 남을 구원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이 신비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자기 모든 삶을 남을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셨어요. 몸과 피와 시간과 모든 것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이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다뤄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여기에 넘어갑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느냐?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진짜 십자가 네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참 많습니다. 총독의 군병들도 있고,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시몬도 있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아주 잔인한 군병들도 있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희롱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구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감히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고개 들 자가 아무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진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비참함과 고난 받으심,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100%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니 너가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일에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적인 내면 안에 일어난 영적 이 전투 안에서 시험 안에서 넘어진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케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 이상주 구파벨리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을 발견케 하시고 또 교회처를 임대해서 9월 중순부터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 그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작년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오는 자들 오는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치료의 광서를 보내주시고 마음에 울적하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들어보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달게 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